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은 10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였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슨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를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말씀과 동행하는 세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해 인사들 다 하셨지만은 주일로는 처음인데 새해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며 옆에 성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5년에 우리가 킹덤 스토리 시작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25년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선택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구약의 창세기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살펴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하였던 출애굽하였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셨는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리고 사사시대에 그 여호와 없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역자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사사시대 말기가 지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되는 내용이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임하였던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서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보면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 나와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대를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형편은 혼란이 계속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여러분 여전히 혼란이 있고 말씀이 없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 말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회복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힘들었고 이상,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 환상도 보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보면 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의 눈이 어두워졌지요.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하스가 악한데도 엘리가 바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 장에 보면 홈리와 비나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내용이 있고 제물을 임의대로 취하고 그렇게 잘못하는 것도 있고 회목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엘리가 이 소문을 듣고 얘들아 너희에 관한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지 말라. 몇 마디 하고 끝이에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아들이라면 엄중하게 다뤄야 될 텐데 몇 마디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와 그 가정을 향하여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를 합니다.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경고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졌던 엘리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 마음의 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듣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어요. 결국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이 엘리의 가정은 4장에 넘어가서 그 가정 전체가 철저히 멸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성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 신평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끔찍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죄가 관영할 것입니다. 인생에 혼란이 닥쳐올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인생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부서지고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몇 주 살펴봤던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무언가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있습니까? 혹시나 기도와 실제가 따로따로 노는 것은 아닌가요? 기도는 하지만은 선택은 그냥 내 생각대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또 목사의 설교를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또 아멘도 해요. 그런데 순종은 안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핑계가 있을 수 있지요. 핑계는 되지만 결국은 마음은 뭐예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길지 않은 목회지만은 목회할 때마다 낙심될 때가 이런 때예요. 참 좋은 성도다. 신앙이 좋은 분이시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최선을 다하고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으로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권면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낙심이 될 때도 있는데 또 나쁜 것만 아니에요.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제 신앙이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게 뭔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은 아니구나. 주님만 바라봐야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목사는 오히려 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도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이지요. 내 삶에 오늘 1절, 2절,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져 가고 이상이 보이지 않으면 소경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웠던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3절 볼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누구죠? 사무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두운 시대였지만 성소에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새 시대를 밝힐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서 1장과 2장을 보면 이 사무엘은 경건한 부부였던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출생을 합니다. 원래 한나는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나시리온으로 어려서부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젖을 뗀 후에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자라가도록 제사장에게 맡겨서 제사장의 지도하에 이 어린 사무엘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참 신실했습니다. 2장 18절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합니다.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2장 26절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과 거의 흡사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나실인이었어요. 그러나 나실인이라고 다 신실한 것은 아닙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지만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홈리, 비나스, 엘리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이었지만은 개차반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수고하고 애도 써야 되겠지만은 기억하십시오. 정말 열쇠, 복의 열쇠, 인생의 열쇠, 우리가 문을 열 그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잘 사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보이든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말씀 앞에 순종하든지, 찬양을 통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든지, 어쨌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점수 따는 인생이 되어야지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이제 어린 사무엘을 말입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자랐던 어린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가보니까 아니었어요. 조금 있다 또 음성이 들려 사무엘이 엘리에 가니 또 아니었어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엘리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아, 또다시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얘기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답해봐. 이 얘기를 듣고 돌아왔는데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말씀하옵소서 주의 이 어린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자세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심판의 예고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집을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들이 아는 죄악 때문이다.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 집의 죄악은 영원히 속죄함받지 못할 것이야.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시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미 2장 27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엘리 집안에 경고되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이전에도 말씀하시고 어린 사무엘에게 또다시 엘리 집안을 경고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두 번이나 말입니다. 뭘까요? 멸망이 목적일까요? 징계가 목적일까요? 아니지요. 죄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어요. 아무리 잘못하여도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롭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엘리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아들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하게 됩니다.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데 4장으로 넘어가면 이 가정이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이 한날의 죽음을 당하고 가문 전체가 멸문을 맞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복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의지로 회개해야지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내용,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회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성경에도 있고 오늘 현실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은 잘못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킨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주의 영이 우리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회개의 입술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펼쳐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거역하면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길을 막고 있고 내가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의 소리들을, 정보들을 많이 듣습니까? 핸드폰과 요란한 세상의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세상의 말들을 듣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서 밀려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무릎 꿇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 안 된 성도가 있습니다. 말씀 분별이 안 돼요. 밥보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며 사는 분이 계세요. 세상 일하고 분주하고 가정 살피고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 놓치며 사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익숙함 때문에 교회에 너무 익숙하거든요. 설교에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놓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소견대로 살고 좌충우돌하고 혼란의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내 삶에는, 내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여러분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렇지만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팡이가 되고 인도하심을 누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꼭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린 사무엘이 자신을 드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집중이 존중이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 경청해야 경청. 무엇보다도 오늘 사무엘이 고백한 이 고백은 순종을 전제한 경청이었습니다. 순종을 전제한. 그러니까 청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청종.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지요.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따르는 것.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오늘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두려웠지만 그 내용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그 어른된 엘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엘리에게 전달합니다. 그 이후에도 사무엘은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말씀 안에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가 되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을 볼까요? 19절 보십시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이런 인생이 있다니 놀랍고 정말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 그의 말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인생도 있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사무엘이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여러분의 말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 입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소실되지 않고 열매를 맺다니, 정말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19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죠? 누가 함께 하셔서? 예, 그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 20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느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할렐루야. 온 이스라엘이 이 어린 사무엘이 자라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동역하신 거예요. 사무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져서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놓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으로 삼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 왕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번성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지만은 사무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말씀에 열매 맺는 인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이 열매 맺는 인생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룻기 말씀 살펴볼 때 나오미가 하나님 방법 피하여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텅 빈 인생 되었잖아요. 빈손으로 돌아오는 텅 빈 인생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걸 원합니까? 여기 앉은 성도들 가운데 빈손 인생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2026년 마음의 소원이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이런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하는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사무엘로부터 약 1000년 후에 참 선지자이시요 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고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새해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새해. 오늘 기도할 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까? 뭐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것 충실하게 잘 하면 됩니다.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중간면에 보면 주일 설교 밑에 주간 성경 생활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대답을 안 하시는 나만 있습니까? 다 있죠. 거기에 보면 주간 중에 우리가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왼편에 보면 성경 읽기 나옵니다. 주일, 월요일, 화요일 성경 말씀 같이 읽고, 오른편에 보면 큐티 매일 짧은 마음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밑에 보면 가정예배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말씀, 주일 말씀을 다시 반추하면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른 것 열심히 하셔도 좋지만은 그것 안 되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라고 하는 것 이것만 잘해도 충분합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께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주간 성경 읽기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퀴즈도 하시고. 퀴즈 하고 있습니까? 성경 퀴즈 말입니다. 세상 퀴즈 말고 퀴즈도 하시고. 오늘 주보에 나왔잖아.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그 달에 성경 암송하는 것 이것도 암송하시고. 이게 뭐예요? 다 말씀과 동행하는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이에요. 이것 하나 차곡차곡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거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집중하자. 집중하셔야 돼요. 뭘 해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교회 오셨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딴 데 마음을 빼앗기는 분들을 종종 봐요. 예배 와가지고 자기가 집중하여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두리번들 오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왔는지 출석표 매기는 것도 아니면서 살피면서, 이게 보니까 습관이에요. 습관. 막 바시락 손톱 만지고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안타까워요.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제 눈이 크잖아요. 다 보여요. 근데 제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저분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마음을 자꾸 빼앗기잖아요. 말씀을 놓치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회의할 거리나 찾고 그러면서 말씀을 놓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중요하다. 다른 분도 귀하고 누가 참석했는지 확인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 본질은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목사의 영혼이 살아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 영혼이 사셔야 되고 권사님들 30년 50년 신앙생활 하셔서 잘 하시겠지만 지금 사십니까? 지금 살아있습니까? 말씀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이 살려면 당신이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하세요. 기도해도 기도에 집중 못하는 분이 계세요. 누가 기도 잘하나 그것만 살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면 온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특히 주일에 선포되는 주일 말씀에 집중하세요. 오늘 수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많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 말씀 아멘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순종으로 결단기도 시간에 결단하세요. 결단한 것 붙들고 기도하세요. 사랑방 나눔 시간에 말씀의 결심과 그 결과를 나누십시오. 그것도 그냥 펑퍼짐하게 잘 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 좋아요. 이런 것보다도 지난 주간에 저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결단했는데 한 주간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사랑방에서 나누어져야 될 나눔이에요.
내 생각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말씀을 붙드는 삶을 잘 훈련해 나가십시오. 청종이에요. 청종. 그냥 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 경청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 청종을 훈련해야 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새해가 되어도 아무리 결심을 하여도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이 없으면 거친 사람은 여전히 거친 인격으로 살아가고, 불평인 사람은 여전히 불평 충만하고, 염려 충만인 사람은 여전히 염려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사는 거예요. 오래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닮아가는 풍성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반대에 그 말에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다 함께 결심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성찬식을